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최진성 원사님 기도하셨듯이 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교회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 어렵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 잘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자면 이제 예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꾸 회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회복을 할 건데 그 시기는 여러 가지들이 좀 구비되어지고 정비되어지면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변화되는지도 모를 만큼 서서히 변화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잘 순응하시고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고로 교회라는 곳은 피아노 하나 옮겨도 시험 드는 곳이에요. 피아노가 여기 있다가 여기 옮겨도 시험 드는 곳이니까 그걸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되게 무뎌지게 주사바늘 지금 콱 꽂으면 아프잖아요. 주사바늘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약이 들어가고 회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천천히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아직 기입은 못했는데요. 우리 김일두 성도와 이경욱 집사님이 우리 교회 냉방, 지금 저기 에어컨이 달렸잖아요. 그 실외기를 밖에 설치하고 에어컨을 달 수 있는 환경이 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당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실외기 그 배관을 꺼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건물 주인이라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탐탁치 않아 하셔서 조금 고민 끝에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한 거예요. 근데 조금 소리는 나는데 그렇게 막 듣기 거북할 정도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를 설치해 봤어요. 그래서 냉방 효과를 확인해 보고 좀 더 덥다. 그러면 저걸 한 대 더 이쪽 창문이나 이쪽 창문에다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추후에 떼서 또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면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떼가지고 가지고 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냉방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스탠드형을 좀 어디다 설치해야 되나 아니면 벽에다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데 배관이 나가고 배관이 엄청 길어져야 돼서 설치비가 또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원재재값 상승이니 뭐니 해서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또 이제 날씨도 더워지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가 되어지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저걸 한 건데 저 효과가 어제 제가 좀 하루 종일 틀어봤거든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 여기가 그래도 완전 춥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더워요. 그래서 양복 입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확인해보고 조금 더 덥다 싶으면 저와 비슷한 건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에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김일두 성도랑 이경욱 집사님이 20여만 원을 지금 기부했고요. 봉헌했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주부에 기입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잠깐 나왔다 사라진 우리 용수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돈 놓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또 마음이 그랬는지 또 한 10여만 원 또 이렇게 헌금을 했고요. 그렇게 합심해서 좀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누구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첫 단추가 너무 어떤 집중적으로 돼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나씩 책임을 부여하고 성도들에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들었고 또 경제활동하기도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신중하게 제가 안착을 시키려고 엄청 많은 고민과 엄청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우야 얼른 커서 네가 교회에 엄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지? 교회 엄청 도움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주율이 그다음에 오랜만에 또 주한이 학교에 있다가 왔는데 주한이 그다음에 상호야 너도 도움이 엄청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서 사장님이 돼야 돼. 서 회장님
회장님, 그래, 회장. 지금도 회장인데. 이제 뭐 돈을 많이 벌라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영적 지분이 있어서 이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구분력이 없기 시작하면 권력이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 버려요. 돈 많은 사람으로 치우치거나 교회의 말쟁이로 치우치거나 이러는데요. 교회는 성도들이 다 균등하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제 적응이 좀 되어져 갔어요. 아주 작은 것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뭐 달력을 한다 해도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가면서 했고요. 또 어떤 뭐 행사가 있을 때도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구성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목회입니다. 근데 녹록하지는 않죠. 서울에서 어떤 우리의 공간, 우리의 경제 규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교회에 아주 필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어져 버리고 이미 교회 안에는 기득권들이 있어져 버리고, 기득권들은 내려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돈이 많은 삭개오가, 야, 너 다 팔아가지고 남 줘라. 부자 청년한테 넌 다 팔아가지고 나 다 줘라. 그게 돈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것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심이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또 먼 훗날에는 제가 저런 걸 개입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지혜롭게 알아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저걸 어떤 걸 사야 되나, 또 어떤 가격이 좋나, 가격이 어느 정도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전기세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엄청 고민 끝에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다가오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에어컨 사는 게 더 압박이 되는. 그 더우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지난주 보니까 막 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다들 계시던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저런 하나하나의 마음이 모아져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왔고 또 잘할 것이고 또 잘 될 것입니다.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걸로 더욱더 부흥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로 참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체감을 못했는데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정말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 밖에서 혹시 외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삼겹살이 1인분에 19,000원이래요. 삼겹살이 한 근에 2만 얼마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상태고요. 그리고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서 돈을 대출받았다면 그 대출받은 거에 대한 금리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돈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보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처해 있는 곳이 그런 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지혜롭게 잘 신중하게, 조금은 뭐 소비나 이런 것들도 잘 지혜롭게 하셔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에 피해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로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주전에서 이방보다 마치 새벽과 일것을 그 곡간에서 내어준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배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쭉 살펴보고 있죠. 51절과 52절 이 두 구절은 동떨어 떨어뜨려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본론은 53절부터 58절까지가 되어집니다. 51절과 52절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냥 스킵하기에는 이게 어찌됐든 앞에서 우리가 되게 장시간 바라봤었던 이야기, 또 같이 나누었었던 은혜의 말씀의 종결 부분이라서 이걸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51절에 한숨 돌리신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얘기를 다 하고서 너 이거 깨달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52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텍스트를 읽는 것보다도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물으시는 질문이 뭐인 거예요?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졌건 천국에 관한 말씀이 되어졌건 지혜와 믿음에 관한 수많은 가지각색의 말씀이 되어졌던지 간에 그 말씀은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행동 양식, 우리가 좌로 가라 우로 가라기보다도 그 상황과 그 처해져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꽂힌다. 혹은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 혹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되새김질이 되어진다면 그걸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먼저 선행적으로 뭘 원한다고요? 깨닫기를 원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 성경책이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해 준다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책만 귀하겠습니까? 이 성경책에서 한 토시 한 토시 하나 나오는 그 말씀들이 엄청 귀하겠죠. 근데 그 귀한 말씀을 깨달음으로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하나도 없는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 성경책을 냄비 받침으로 쓰거나 혹자들은 무거운 그냥 나에게는 거리감이 있는 저기 어디다 박아놨다가 주일날 되면 듬성듬성 꺼내오는 혹은 이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교회 어디 구석에다 박아놨다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내 머리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말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건 안 들고 다녀도 돼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간단하게 이 두 구절에 대한 걸 앞에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난처한 상황이 됐건 좋은 상황이 됐건 어려운 상황이 됐건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뻑적지근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까?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까? 혹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달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른 방법으로 막 생각을 하고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변화 이전에 깨달아야죠. 변화되는 것 중요해요. 억지로 행동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닫기를 원해야 돼요. 아, 그거구나. 아, 맞아. 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난 되게 은혜되던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만한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희 아들이 어제 저한테 혼났어요. 혼났었을 때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우울하겠죠. 아빠가 뭐라 하니까. 그러면 주일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빠가 나를 왜 혼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깨닫는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혹은 사업장에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당장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그냥 막 시변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근데 신경질 나고 짜증내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다 신경질 짜증 선수들 아닙니까? 그 우리 성도들도 가끔 내 앞에서 막 신경질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고 막 그러던데. 근데 그거의 선수가 되면 안 되고 그거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가져다 준들, 아무리 귀한 정말 백옥과 같은 것들을 줄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다이아몬드를 줘보세요. 그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몇 캐럿짜리, 야 이거는 뭐 이러면서 그거 보는 순간 팔아먹을 생각에 그게 귀하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귀한 건지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른다면 그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우리 전 세계 모든 금융을 다 뒤흔드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이 이런 것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런 상황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 다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오늘 우리 아내랑 다퉜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날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야, 이렇게 다투게 한 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게끔 하려고 하는 주님의 나를 향한 계기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 순간이 완전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잘 깨달아서 무언가 회복되어져야 될 걸 깨달음의 기회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더 디프레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곳간, 집주인. 이 메타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옛 것과 새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과거의 것 그리고 구약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믿음에 대한 내 경험과 새 것, 지금 오늘 주님이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한 것의 새 거를 잘 겸비해서 그건 네 곳간에 둬서 그걸 잘 꺼내오는 지혜로운 서기관처럼 되라 이거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깨달음이 되어졌건 말씀에 대한 것이 듣는 것이 되어졌건 내 곳간에다 잘 넣어가지고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것을 잘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걸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깊게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단순하게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만 제가 지금 다시 요약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은 바로 이걸로 직결이 되어져요.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질비하게 했는데 너 깨달았냐?
물어봐요. 근데 내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너는 그걸 잘 지혜롭게 사용해서 너 천국에 가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를 딱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여기가 되게 좋은 곳인데 난 좋은 곳이라고 여기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작은 애 비유를 듭시다. 작은 애를 좀 싫어하겠지만 우리 주일이가 음식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물을 잘 못 먹어요. 생물을. 근데 제가 억지로 가끔 먹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맛도 없고 징그럽고 못 먹다가도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맛있고 그게 좋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시각이 열리겠죠. 그것만 찾겠죠. 저도 예전에는 그 날것을 먹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죠, 날것은. 응? 날것은 없어서 못 먹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그 전에 몰랐다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인 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 건 내 통장 잔고나 내 세상에서의 커리어가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꾸 무언가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존심 때문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얻지 못할 것을 못 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우 나는 내 자존심에 용서를 못하겠어. 아우 나는 내 성격에 난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해보세요. 그럼 다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깨닫고 더 잘 느끼고 잘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아 얼마나 터프합니까? 막 주님 앞에 다른 놈은 다 배반해도 내가 절대 배반 안 하겠다고. 그래놓고 주님이 그게 우스꽝스러웠는지 너 다 굴기 전에 너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갈릴리 앞바다에서 만났을 때 펑펑 우는 거 아닙니까? 언제 은혜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야 내가 이렇게 고초당하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우 다른 놈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할 겁니다. 그때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앞바다에 다 목자국 난 손길을 딱 들이밀면서 야 안녕하냐? 샬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평안하냐? 근데 거기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깨닫는 그 순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쥐어짜고 막 그걸 막 뭉쳐져가지고 막 거기서 녹즙을 꺼내려고 하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빨리 깨닫고 빨리 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겁니다. 오히려 고집과 내 아집은 내 신앙에 방해가 될 뿐이에요. 더 깨닫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며 뭐 할 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능력을 갖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능력을 갖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선 능력 없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들에 아주 고차원적으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세상 일 많이 해보세요. 그거 하나는 진리죠.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현이도 고개를 야 현아 너 많이 복받아라. 너만 깨우치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못 흔들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뜻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내 뜻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쾌락과 그 유혹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100가지 중에 내 뜻대로 되는 건 한 가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한 가지가 됐을 때 참 희한하게 그거에 만족해. 아, 내 뜻대로 됐고 내 마음대로 됐고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리고 그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막 자긍심을 갖고 막 그거에 막 어깨가 뽕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서고 그래요. 그러다가 바로 엎어지죠. 야,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의료진이고 의사고 능력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그 누가 코로나가 올 걸 예측합니까? 아, 목사님 있었어요. 어디 인도에 무슨 소년이 코로나를 예언했고 뭐 경제 붕괴를 예언했고 막 어떻게 참 우연치 않게 맞았어. 걔가 100% 다 맞으면 내가 진짜 그런 거에만 현혹되잖아요. 그럼 걔가 하는 말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살면서 진리 하나를 알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알았냐고요. 이런 것도 하나 못 깨달으면서 맨날 뭘 제일 고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자기가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그건 허영이고 그냥 자만일 뿐이라고요. 주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에 대한 앞에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집약이었고 오늘 53절부터 58절까지에 대한 내용 그건 오늘 말씀 제목의 배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란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거기 가면 너 예수쟁이 되어지는 거 아니고 종교쟁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뭐도로 모이냐. 거기 가면 맨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뭔 도움이 되어지냐. 설령 좋은 뜻으로 교회 나왔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벌써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곳임을 꼭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과자 부스러기 하나 주면서 아주 얄팍한 세상의 은혜 하나 주면서 교회에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교회는 그런 것들만 구하는 곳이 되어져요. 안 줘서 실망하고 뭔가 더 채워주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 왜 저러냐라고 얘기할 뿐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받을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내어놓아야 할 곳인 거예요. 여기서 내어놓는다는 건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여기다 내어놔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을 여기다 내어놔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의 일부분을 여기다 내어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어놓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에 대한 모든 인도에 대한 방향을 알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사를 찾아다닙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해결사라고 두잖아요.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고 뭐가 필요할 때는 법조인을 찾아가고 뭐 할 때는 먼 사람을 찾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면 모든 거에 해결을 바라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젊은 변호사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슨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그거에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려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변호사랑 많은 그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뢰자가 그럼 결국은 선택은 제가 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저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형사건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그걸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에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절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선택하세요.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저해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크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인식들과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어놔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벗어야 하는 거고요. 교회에 오면 내가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과 모였습니다. 청년들과 모여서 이것저것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와 밖에서의 집단은 다르다. 밖에서는 내가 더 내어놓으면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교회에 들고 오면 교회는 엉망진창이다. 왜 요즘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갈등과 오해와 많은 어려움이 생기냐?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밖에 가지고 나가면 밖에서는 손해보거든요. 밖에서의 한 행동을 교회에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은 서로 무언가를 사주려고 해요.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나들이를 갈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같이 나들이도 가서 나들이도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할 건데 그거에 십시일반 다 돕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를 갖고 올게요.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마침 요즘 또 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요 이렇게 돼서 1+1이고 2+2니까 제가 이거를 챙겨 갖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더니 혜선이가 막 옆에서 적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희연이랑 먼저 와가지고 뭐를 준비해서 미리 사놓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서상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농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고 세상은 믿음의 공동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라는 게 아니다. 잘 구분을 해라. 만약에 세상에서 너네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네는 아마 호구, 바보, 멍청이가 될 거다. 그 말인즉슨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맨 처음 사람들 요즘은 그렇진 않은데 예수 믿으면 뭔가 엄청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 혹은 예수 믿으면 무한정 나에게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5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니 예수님이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지만 굵직한 것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배척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진리이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도 낫겠고 오히려 우리 상식에는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 출신인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유 왜 세상에 나가면 뭐 지역 감정이 있다고 하듯이 고향 출신 무슨 뭐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누구 세우고 뭐 동문 이런 거 얼마나 학연 지연 얼마나 따집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수님한테 오히려 그런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뭘로 가려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의 수준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이해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 자체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사고에 갇혀져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오히려 더 배척해야 되는 우리는 주님을 배척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기보단 이걸 더 배척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몇 달 전인가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온 친구인데 공대생이었어요. 아이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맨날 어디 전국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 분석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다. 저건 맞는 말이다. 이건 틀린 말이다. 결국 그의 신앙을 가로막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지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예? 아, 여러분들은 서울대 안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식에 가려져서 주님을 못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선가 배운 그 지식, 그거에 가려져서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박주일이가 하나님을 잘 못 봐요. 뭐에 가려져서? 유튜브의 지식에 가려져서. 김건우도 똑같을걸? 유튜브가 더 신이잖아. 유튜브가 너한테 많은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안 들려. 성경이 이게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아, 유튜브 나오면 아주 이쁘장하고 멋지게 나온 애들이, 얘네들은 잘해요. 딱 10분으로 끊어요. 지루하지도 않게끔. 그런 지식에 가려져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효도하는 법도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한하죠? 모든 지식의 습득을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매스미디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내가 정말 삶에서 놓쳐서 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뭡니까? 유튜브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지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운 전공이 있을 거고, 회사에서 배운 일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에? 그렇게 따지면 대학원 나온 사람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지. 박사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고장 원어 좀 주의한다고, 신학과 나왔다고, 기독교 교육 이런 거 배웠다고, 신학원 다녔다고. 그런 사람 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내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다 희한한 놈들이야.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내 지식이 가려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을 지식으로 봐야죠. 오죽하면 미친놈들이 그런 거 만듭니까? 무슨 과학으로 보는 성경 이런 거. 흥미롭게 재미삼아는 볼 수 있으나 과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주의 태생조차도 설명을 못하고 증명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중딩들은 그래요. 빅뱅 이론이 있지 않냐고. 빅뱅 이론이 뭔지는 알아? 그래서 빅뱅 이론 배웠는데 과학적. 그럼 과학 선생을 더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지식을 버리십시오. 또 이상한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기 시작하면 요상한 이단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에 나와요. 그럼 이럽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나이가 70을 먹고 80을 먹었는데 자기가 20대 때 30대 때 다녔던 교회 경험을 여기다 얘기를 하면 그게 예수 믿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 경험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래봤는데 내가 예전에 저래봤는데 그럼 그 경험에 예수를 나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새로 헤어져서 다시 새로운 연인을 만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옛날 경험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 내 남자친구는 이랬는데.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애인을 만났는데 옛날에 내 남자친구는 이랬는데. 그것도 못되게 꼭 이상한 좋은 경험만 거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고. 내가 옛날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이 온전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쌍팔년도 때 얘기를 해요. 그때 경험에 그랬다 이래요.
거기에 핵심이 뭔지는 다 빠져버리고 그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는 들어주셨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기도한다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건 내 착각이겠죠. 그때 내 경험과 지금의 내 경험은 다르니까요. 근데 자꾸 내 경험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하면 되겠지. 제가 어제 저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지식, 경험 뭐 이런 거에 머릿속에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잖아요. 저런 전자제품을 설치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설치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나를 더 방해해요. 아, 저거 하느라고 땀 삐질삐질. 어제는 또 얼마나 넣었으니까 계속 집에 왔다 갔다 뭐 하나 놓고 오니까 뭐 하나 거기다 또 갖다 놓고. 내 지식에는 드라이버가 요거 하나 하면 될 거야 이러고 왔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도 또 집에 쪼르르니 가요. 야, 맞아, 이런 경험이 있었지. 그러니까 다 챙겨가자 이러고 또 다 챙겨왔어요. 근데도 빼먹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고작 내가 그건 시발점은 되어질 수 있지만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없어요. 번개탄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빛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했었던 경험은 번개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신학교 가면 맨날 신학생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 언제 만났냐고. 중2 때 수련회 때 갔는데 거기서 불과같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번개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연탄재 보신 분 알죠? 집이 계속 뜨뜻하려면 번개탄 가지고만 됩니까? 번개탄은 그냥 도구일 뿐이죠. 계속 떼어지려면 그 경험이 나에게 일시적인 건 될 수 있겠지만 내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그걸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딱 만나고자 한다면 그 경험을 버려야 돼요. 그 경험에 너무 의존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다고 다 버리지는 마세요. 경험은 경험인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요. 내 지식에 너무 하지 말라고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 보면 아주 미쳐 죽겠어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 고집대로 해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됐으면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을 동네에서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예수님이 진리인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식의 경험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리워지게 하느냐? 환경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엄청 지나칠 정도로 얽매여서 살아요. 근데 그 환경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려워요. 근데 그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보세요.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건우가 총 들고 나간다고 해봐요.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수진 집사님 제일 먼저 말할 거예요. 너 미쳤냐?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우크라이나를 가냐? 이럴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가면 안 돼?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환경을 보면 어때요? 우리 뭐 대단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커리어라고 하는 거에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는 맨날 TV 리모컨 두들고 보라. 이재용이가 친구야. 너무 많이 봐서. 정용진이 내 아는 사람 같아. 그렇죠? 문재인이 우리 동네 주민센터 센터장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냉철하게 우리 환경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린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다는 건 그 환경에서 말이 안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는 건 환경이 말이 안 돼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제국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환경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나 아멘은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환경에 계속 얽매입니다. 그렇죠? 아유, 힘 빠진다. 그만해야겠다.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리워진다고요. 내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제가 요즘 좀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부쩍 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생각과 사고가 막 차가요. 그러니까 집이 거의 영적으로 되게 혼란해요.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경집사 이순희 집사님도 이제 애들이 부쩍부쩍 크니까 이 애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할 거고. 그럼 뭐 거기뿐만입니까? 자녀들이 있는 집은 막 혼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마귀들이 그냥 막 집에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어렵게 하려고. 그럼 또 저희 아내가 먼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지난주인가? 좀 지지난주인가? 조금 다퉜어요. 저희가 다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희 둘 이유로 안 다퉈요. 꼭 교회 때문에 다퉈요. 교회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장모님이 본 거예요. 장모님이 보니까 장모님은 속상하죠. 근데 장모님이 시험에 들 뻔했어. 제가 좀 이제 거친 소리를 저희 아내한테 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희 장모님이 그거에 시험에 든 거예요. 마음이 조금 무겁죠. 아무리 그래도. 그 환경을 보면 그게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내가 이걸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교회를 예수를 안 믿고 그럴 건 아닌데 이게 막 환경에 가려지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딱 이겨내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장모님이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이 그래도 심지가 이렇게 내려가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그걸 보는구나. 환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기 싫어집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은요 정말 하기 싫어요. 뭐가 있어야 할만하지. 아니 하물며 에어컨 사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환경을 보면 정말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들리는 소리들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저한테 좀 전화해 주세요. 왜 안 좋은 소식만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아주 밀치고 팔려. 나도 해결 못할 거 자기들도 해결이 안 될 일을 나한테 해결하면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 환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셉을 보세요. 뭐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그래도 이겨내보겠다고 살았더니 종살이하고 있는데 맨날 바닥 닦고 그렇게 하고. 환경을 보이면 절대 하나님 보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일체이시죠. 근데 바로 옆에 있고 바로 옆에서 자랐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는 못 알아보는 것에 그쳐서 배척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면 인간인 저를 보면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를 넘어서야죠.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으셔야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제가 외모가 그렇게 호감형은 아닐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으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괴롭습니까?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혹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이 모든 걸 가려 막아버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더욱더 방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에는 다 동의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내 신앙이 좋아지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지고는 싶잖아요. 근데 그 신앙이 좋아지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고 내 환경이라 이거예요. 환경 탓을 합니다. 내 지식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혹은 내 경험에만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헬스장 가가지고 몸짱이 돼서 나오는데 누구는 헬스장 끊고 가지도 않고 몇 개월치 해놓고 그 돈 다 날려버린 거? 무슨 차이겠습니까? 내 지식에 내 몸은 헬스장은 안 맞는 것 같아. 내 경험에 이렇게 하다가 내 몸 다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결국은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죠. 그 무엇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데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내 지식에 갇혀, 내 경험에 갇혀, 내 환경에 갇혀 하나님을 자꾸 더 멀리 두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오히려 그 가까이 두는 것에 저해가 되어지는 내 지식과 경험과 환경은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지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경험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극복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희 요즘 하나님 자주 만납니다. 정말 자주 안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자주 만납니다. 내 지식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내 환경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고향의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